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왕국 청년대회 순회 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답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공사 현장에 한 방문객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3명의 벽돌공이 각자 자리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방문객이 첫 번째 벽돌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벽돌공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벽돌 쌓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벽돌 쌓고 있잖아요. 그 방문객 두 번째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두 번째 벽돌공이 뚱하니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 빌딩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돌공에게 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세 번째 사람 뒤를 돌아보아서 방문객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병든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치료되기를 바라면서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한 사실,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직장인은 일하던 의미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주부들 역시 점점 허무감, 무력감을 느낍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목적을 잃어버렸다. 목표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목표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리스도인의 이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왕국 청년대회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목표에 이르는 길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이 말씀하는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벗음입니다. 벗음이라고 하니까 다른 상상을 하시는 분이 몇몇 계신 것 같아요. 달리기 선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 하는 그 육상 선수들을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복장을 합니다. 0.00 몇 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 바람의 영향을 최선으로 받기 위해서 머리까지도 삭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상 선수들이 평소에 그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복장으로
그 경주를 준비하듯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즉 자신을 누르고 있는 짐, 얽매이고 있는 죄를 벗어내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관계, 재미, 게으름, 안일함, 나태함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출발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출발을 해도 제대로 달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 출신의 에드워드 할로웰이라고 하는 교수가 주의력 결핍 장애 이 전문 분야로서 활약하던 중에 아주 ADHD, 즉 주의력 결핍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었는데요. 그 공통점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유별나게 주의력을 도둑맞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서두름, 과잉 정보, 걱정, 잡동산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두름은 무엇입니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과잉 정보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과잉 정보 아니겠습니까? 왜냐? 넘쳐난 정보로 말미암아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TV 채널이요, 많게는 300개가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내가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300번 이상 채널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지 300번 이상을 눌러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걱정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걱정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잡동사니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 없이 쓸데없는 것들로 둘러싸인 모습. 바로 이 네 가지 것들, 서두름, 과잉정보, 그리고 걱정, 이 잡동사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는데 방해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옷을 벗듯이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벗어주는 것?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벗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벗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공병호 씨가 쓴 우문현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곧 포기다. 이 선택은 곧 포기다 라고 하는 글에서 자기의 생각을 몇 마디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선택한 것 동시에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이것도 포기하지 못하겠고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겠어서 안절부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입에 물고기를 문 채로 물속에 비친 물고기까지 물 수는 없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목표에 명료하게 집중해야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질구레한 것들은 확실히 포기해야 된다. 잘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겁고 얽매기 쉬운 것들 여전히 입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벗어버리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 걱정들,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벗어 던지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주님께만 집중해서 성령 강국 청년대회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음입니다. 참음. 이제 달리기를 위한 죄의 짐을 벗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위한 이 벗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려움을 참아내고 고난을 참아내면서 달려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며 자신 앞에 주어진 이 경주를 해나가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 각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경기인 동시에 인내하며 뛰어나가야 할 경기인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만 재미가 없어도, 조금만 길어져도,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경주이기에 끝까지 참으며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고난이 와도 견디지 못하는 것, 원망한 것, 불평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다하며 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달리다가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것, 그보다 훨씬 더 힘든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에선지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한번 시작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자신이 시도한 그 일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왕의 자리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노예, 바로 이스라엘,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바로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참아냅니다. 견디어냅니다. 그 결과 모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공자로서, 지도자로서 굳건히 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남았더라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되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왕자의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막 타협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더 실력을 쌓고 능력을 얻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나중에 도울게요. 그렇게 타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를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오늘날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도 애굽의 그 수많은 무덤들 속에서 그냥 미라로 남아있거나 흔적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오늘날 우리 속에 영원히 남는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 어려움, 힘듦에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아내고 믿음으로 견딤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목표에 이르는 귀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삶이었습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떤 작은 마을에 젊은 수도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을의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젊은 수도사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한 처녀가 그만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처녀를 애워싸고 돌로 칠 기세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하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다급한 처녀, 주위를 둘러보니까 젊은 수도사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젊은 수도사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분노에 찬 이 사람들, 들고 있던 돌로 그 수도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이 피투성이가 된 이 시신을 추스르던 사람들 몇몇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 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사 침묵으로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는 진정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자를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후자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백성과 당하는 이 고난을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의 호화스러운 그 생활을 버렸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과감히 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참아내시는,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다지 넉넉해 보이지 않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누구보다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 누구보다 교회 일에 헌신을 잘합니다.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워냅니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연봉도 더 작은데 어쩜 그렇게 교회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나보다 생활도 더 어려운데 어쩜 그렇게 교회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한 가정도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좋은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삽을 퍼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한 삽을 퍼서 저한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삽이 저의 삽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 주님께서 넘치는 상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냥 무덤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길이길이 기억에 남는 민족의 대지도자로 기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참아내시고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 바로 이것이 성령강국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바라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선수가 라인을 밟거나 아니면 넘어서게 되면 아무리 빨리 결승점에 도달할지라도 승리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실격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속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속도 이전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것, 바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곧 무엇입니까? 목표입니다.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강국 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2절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강국 청년대회를 준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분, 바라보아야 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다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은 그만 저물었고 세찬 바람으로 인해서 큰 물길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외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으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잘 걸어가던 이 베드로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베드로의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람을 바라보았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 파도를 바라보았기에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향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영만의 청춘 경영에 보면 목표를 정하는 데에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목표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무엇이냐?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라 이야기합니다. 남보다가 아닌 전보다 잘하려는 노력이 우리가 정해놓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귀한 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강국 청년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를 내시기 전에 방향을 바로 잡으십시오.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비추어 보아 전보다 더 열심히 성령강국 청년대회를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강국 청년대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